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더워요, 날씨가. 그치요? 너무 더워요. 이렇게 더우면 안 되는데요, 그치요? 감사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덥다는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놀라워라. 하나님의 은혜도 놀라워야 되는데, 할렐루야. 네, 놀라워라. 하나님의 은혜 놀라워라. 이 날씨에도 놀라워가지고 지금 오늘 또 땀을 얼마나 흘릴런지. 자,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좌우지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늘 고백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고백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예, 우리는 늘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이 계절에 이 날씨는 이건 큰일 날 날씨입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날씨는 지금 이 계절은 쌀쌀해야 되는 날씨 아니겠습니까? 이제 좀 더 지나면 김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김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 쉬어 꼬부라지게 생겼는데. 물론 뭐 김치냉장고가 있긴 하지만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자연의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되면 엉클어져 가는 거거든요. 지구가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온다. 결국 우리들이 망가뜨려 놓은 이런 지구이지만 결국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가 아니라 우리는 늘 주님께로 우리의 이 안테나를 늘 세워서 주님 어느 때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을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지금 정치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우리에게 소망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니 주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전쟁의 모습을 보니 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 대한민국에는 전쟁이 있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다 같이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말세 집안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날마다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지혜로운 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는 전쟁에 그런 아픔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여러 가지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거짓과 술수가 난무한 나라가 아니라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의가 바로 서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직한 나라, 정직한 백성, 정직한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 흘리며 눈물 뿌려 기도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날마다 기도로 준비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거짓이 난무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다시는 전쟁에 그 아픔이 없도록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시옵소서. 지금 지구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전쟁의 상황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고한 생명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들의 웬마디 외침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어서 속히 전쟁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주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주님,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1등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회 언제까지인지 아시죠? 11월, 12월, 1월 13일까지. 와우.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시간을 주셔서 할렐루야,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잘 잡으셨냐고요, 막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예. 항상 그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각자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기도에 실패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자고 있느냐, 깨어서 기도해야지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 좀 하자꾸나라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 동산에 올라갔는데 그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잠이 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실패한 것이지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그랬을까? 우리는 또 그 마음도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우리 주님은 계속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기도를 몸소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라고 끈질기게 요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하여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는 이번 겟세마네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이 바로바로 응답이 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심되어지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기도의 낙심자들, 어떤 기도의 실패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가? 첫째로 마음이 슬픈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만 벗어나서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정리하시면 우리는 한 자리 해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제자들이란 말이죠. 그 한 자리 해먹을 줄 알았던 그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나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더니 또 뜬금없이 죽은 다음에는 또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도통 감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 제자들이 맞닥뜨려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또 주님이 기도한다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다고 하니 이 제자들이 혹시 몰라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했는데 요번에 또 올라가셔서 뭔가를 보여주실지도 몰라 하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올라갔는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랑 기도하자, 이렇게 또 소망 없는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의 배를 버려두고 그들의 가족을 버려두고 3년 반 주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왜? 한 자리 해먹을 꿈을 가지고. 그런데 한 자리는커녕 지금 주님이 죽겠다고 그러고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하니 이건 도대체 그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조금 멀어진 거리에 가서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기도해달라고 했지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낙심천만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낙심천만하면 기도 안 나옵니다. 주여 소리밖에 안 나오고 주여도 어떨 때는 안 나옵니다. 제자들은 근심이 태산인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될 거야 이거, 주님 어떻게 되신다는겨, 도대체 죽는다는겨 만되는겨, 어떻게 뭐 살아난대 또 뭐요, 막 이런 걱정을 하다가 그 피곤한 가운데 그냥 잠이 들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큰 그런 슬픔과 걱정에 압도되어서 그들은 그냥 지쳐서 쓰러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나오긴 나왔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좌절한 가운데 그래도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소망이 없는데 누군가 그래도 가야지, 가서 기도하면 소망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그래서 나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실패자로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 해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여기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일어나라 라는 것은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어적인 것을 보면 죽은 자가 일어나는 정도의 그런 놀라운, 그냥 자리에서 자다가 부시시 일어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가 일어날 정도의 놀라운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천만에 있지 말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기도하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슬픔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셨지만 이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슬픔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끌어안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프다고 해서 좌절했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서 지쳐서 잠들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포자기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기도하라.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간절함의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주님은 구만리장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아까도 찬양할 때 어떤 분들 많이 보니까 눈물 흘리며 찬양하던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그 눈물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이 슬픔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고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슬픈 자들에게 일어나서 기도해라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육신이 피곤한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그냥 잠든 게 아니라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면서 맴매를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막 맴매를 하면 애들은 꼭 울다가 지쳐 잠드는 것 여러분 아시죠? 제자들도 너무나 막 마음에 슬픔이 왔어요. 좌절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주님은 죽겠다고 그러지 떠나겠다고 그러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부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왔는데 겨우 따라와 3년 반 따라온 결과가 이건가,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가운데 슬픔에 젖어서 그렇게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드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 마음의 슬픔과 근심, 그 스트레스는 결국 우리의 육신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 우리 육신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지금 제자들의 육신적인 상태는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월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오늘 목요일 밤입니다. 목요일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세족식도 하셨지요, 성찬식도 하셨지요. 그리고 밥을 잘 먹고, 뭐 잘 먹어봐야 얼마나 먹었겠습니까만 잘 먹고 이제 감람산에 밤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올라가셔서 평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자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음이 슬픈 가운데 그들이 육신도 지쳐 있고 밥 먹고 올라왔으니 식곤증도 왔을 것인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심각한 기도 부탁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처음에 대답은 했겠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마음이 와 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 알겠습니다 했지만 결국은 그들끼리 근심 걱정을 이야기하다가 슬픔에 빠져서 지쳐서 잠이 들었다. 제자들의 육신적인 피곤함을 우리 주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아시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도 피곤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피곤한 걸 주님이 모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내 사정을 알고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사정을,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모르실 거라고요? 아니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피곤한 가운데에도 제자들을 그렇게 격려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6절 보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잠들어 있던 그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왜 자고 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나서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라고 주님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피곤해서 기도에 실패한 그 제자들, 주님은 그 피곤을 이기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실패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잠의 유혹에 빠져들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을 또 남편을 아침에 학교 보내고 직장 보낼 때 자 일어나자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학교 가는 애들이 있습니까? 아우 조금만 더 맨날 아침마다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유 그래야 그냥 쳐자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 아유 학교 가야지, 여보 직장 가야지 깨워서 결국은 다 쫓아내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살거든. 그래야. 우리 주님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피곤해서 지쳐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래야 피곤하니까 그냥 자라 그러지 않으시고 그래도 일어나야지, 기도해야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피곤해도 겟세마네 기도회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기도회가 왜 있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기도해야 돼.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지금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 알아? 지금 여러분 가정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돼. 잠잘 때가 아니야.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겟세마네 기도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이런 걸 했냐고 또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운이 뻗쳐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운이 뻗쳐서 막 주여 삼창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절절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날아갈 것 같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해도 해야 하니까, 주님이 하라 하시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럼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시험에 들어서 자빠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변에 사단 마귀가 설치해 놓은 부비 트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거기에 시험에 걸리고 빠지는 건 우리들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시험은 널려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지 않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이 없지 않아요.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걸려드느냐 안 걸려드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안 걸려들기 위해서 우린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이 겟세마네 기도회 저녁 때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과 같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잔, 이 어려운 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것이다,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가운데 시험에 들고 막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기도하셔서 그것을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힘들어도 힘을 내자. 그래도 힘들어도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 그래야 마귀의 악한 계계를 이길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만이 피곤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야 하나님 야훼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피곤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새 힘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으로 시험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또 46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유혹과 시험, 우리말로는 다르게 나와 있는데 원어를 보면 똑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내가 잡혀가는 그 상황에 내 잡혀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을 놓쳐버리는 그 유혹에 빠질까봐, 그 시험에 들까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심적으로 굉장히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한 가운데 있고요, 영적으로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를 게을리하다가 결국 그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큰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1등 제자 베드로 역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 닭이 3번 울 때에 주님을 부인하며 거부했던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서도 그들을 제자로 다 이미 택하셨고,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그들에게 그 연약한 가운데 누워 있을지라도 다시금 깨우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다?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거듭거듭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왜 기도하는데 나 자꾸만 시험에 들지요? 왜 자꾸 시험에 드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왜 시험에 드냐 하면, 왜 시험에 들까요? 네?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욕심을 구하는데,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막 대들고 싸우려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 주신 말씀과 같이 나는 죽고 나는 매일매일 날마다 죽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자꾸만 자빠지고 넘어져도 계속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시험에 이기는 놀라운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시험에서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4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오늘 제 여기 얼굴에 땀이 흐르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지금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더워서 부채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42절을 보면 예수님은 시험에 드느냐 마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하면 까짓 거 십자가 안 지고 거부하면 되는데, 그러면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의 잔을 결국은 선택하죠. 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험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핏방울의 기도로서 시험을 승리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핏방울은 십자가의 피로 연결되어졌고 결국은 죄와 사망과 사탄과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이신 예수님께서 기도의 실패자였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눈물방울의 기도를 하시면서 마음이 슬픈 자들에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땀방울의 기도를 하시면서 육신적으로 피곤한 자들에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핏방울의 기도를 하시면서 영적인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픔에 빠져서 또 좌절 가운데 있어서 낙심천만한 가운데 기도할 힘이 없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일어나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어, 주님의 그 위로의 음성, 자비로우신 그 음성이 들려질 때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우리는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악한 것들을 이길 수가 있을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승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잠들었다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좌절해서 자빠져 있다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깨우셔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이 겟세마네 기도회가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의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잠들어 있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들에게 이 겟세마네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좌절해 있을지라도, 육신적으로 피곤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위로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 방법이 없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눈물 뿌려 기도하신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보혈로 연결되어지고 오늘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이 그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지명에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오늘 부르짖어 간구한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겟세마네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여 싸우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치료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연약한 모든 부분에 손을 얹어 싸우니 우리의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질병을 가져온 악한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낸 귀한 환우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옵소서. 고범윤 안수 집사님, 손정숙 권사님, 문정예 성도님, 박문찬 성도님, 백경애 집사님, 노종식 집사님, 유빈나 성도님, 이장종 집사님, 이경임 집사님, 허석호 집사님, 이호연 집사님, 이들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오니 주님, 이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심근경색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뇌출혈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협심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폐렴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노니 건강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어 싸우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슬픔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 하나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 이제 대학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자들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대학을 잘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고 있는 자녀 없게 하시옵소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다해 일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열심히 일하는 자녀들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은혜로 나가여 주시어서 인구절벽의 이 대한민국의 많은 생명을 하나님 선물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정 천국 이루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시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11월 성찬주일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당회장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종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갑절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을 우리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우리들 겟세마네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